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입하셔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메시지와 계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숨겨진 것을 보라는 부르심입니다. 수세기 전 사찰의 고요함과 바람소리가 뒤섞이는 곳에서 한 스님이 시간을 초월하는 계시를 내렸습니다. 그 계시의 충격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간직한 그의 글에는 선택받은 자, 즉 조선의 큰 위기에 나타날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지도자도 예측 가능한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신비에 쌓인 인물, 그의 존재가 이 지역의 운명을, 어쩌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인물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이 스님은 피상적인 믿음에 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에너지의 흐름, 즉 우주의 순환을 관찰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각 시대가 운명을 재정해야 하는 사건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 운명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강대국들에 비하면 작은 영토이지만 영적으로 거대합니다. 우주의 에너지선들이 교차하고 관찰하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예언은 한국이 정치적 그늘과 외부 위협에 휩싸이고 내부 분열이 거의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세계가 한반도를 불안과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선택받은 자라고 불리는 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구원자가 아니라 양심을 일깨우고 그때까지 감춰져 있던 진실을 밝히고 수백만 명을 가두었던 환상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는 분으로서 말입니다. 이 수도사는 우주를 거대한 무대로 보았습니다. 별, 달, 해는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인류를 인도하기 위해 남겨진 신호이자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월식, 희귀한 일직선, 그리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혜성을 연구했고 이러한 현상은 항상 사람들의 운명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게 선택받은 자의 출현은 우주 그 자체에 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이 단순히 권력이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도사는 선택받은 자가 힘이 아니라 그가 지닌 진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에너지장을 바꾸고 모두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거의 자석과 같은 힘에 이끌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운명과 우주와의 직접적인 연결에서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쟁, 침략, 분열, 그리고 끝없는 시련을 견뎌낸 민족. 각각의 고통은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영적인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회복력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더 큰 무언가, 즉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막아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스님은 자신의 예언을 내렸습니다. 시련과 도전을 겪은 한국은 모든 것을 바꿀 인물의 탄생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자를 둘러싼 위험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수도사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세력들이 그의 사명 수행을 방해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도자, 정부, 그리고 오컬트 세력들은 그를 위협으로 여길 것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듯 보이지 않던 구조물들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사의 관점에서 세상은 잠자고 있어 진실이 드러날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기에 그를 쉽게 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의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시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분명한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징조가 분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받은 자는 직함이 아니라
그의 삶을 둘러싼 특이한 사건들로 알아볼 것이다. 그는 예상치 못한 동맹과 예상치 못한 적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가 어디에 있든 기묘한 우연이 일어나고 그의 존재는 마치 시간이 그의 주변에서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항상 긴박감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 경고의 위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침묵 속에 보존되어 온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위험해서 과거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혼란에 빠진 세상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긴장감에 직면한 지금,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님의 말이 맞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거울처럼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많은 이들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체제의 약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예언의 세부 사항과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들을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혼돈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전조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예언의 위대함과 수도사 말씀의 무게를 파악했다면 이제 징조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어떤 예언도 그것이 성취될 시간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된 바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는 말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표면만 보는 자들에게는 감춰진 분명한 사건들을 통해 알려질 것입니다. 스님은 선택받은 자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과 땅이 징조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변칙적인 천체 운동,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월식, 그리고 마치 자연 자체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후 불안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주의 북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을 두드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변을 둘러보면 땅과 하늘의 균형이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례적인 폭풍,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오는 숨막힐 듯한 더위, 맹렬하게 몰아치는 겨울, 수세기 동안 고요했던 곳에서 깨어나는 지진과 화산.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징조입니다. 예언의 또 다른 핵심은 국가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스님은 열강들이 서로를 왜곡된 거울처럼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들이 권력 다툼과 정치 게임에 휩쓸려 각자의 모순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위태로운 동맹이 해체되고 은폐된 위협이 직접적인 대립으로 변할 것입니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보이지 않는 음모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님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 불가피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징조들은 바깥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도 있습니다. 스님은 수백만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깊은 불만, 즉 조용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이 지연된 것처럼, 마치 필수적인 무언가가 거부된 것처럼 도둑맞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공허함,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은 아마도 모든 징조 중 가장 강력한 징조일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사명은 쉬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절을 유발하고 상처를 열어 그로부터 새로운 비전이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이 예언은 숨겨진 징조, 일상생활 속에 기이한 현상들을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되풀이되는 꿈, 설명할 수 없는 환상, 운명을 바꾼 예상치 못한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우연들이 모여 더 큰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주의 깊은 자의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하라. 때가 왔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 무시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소명임을 압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스님이 선택받은 자의 출현을 엄청난 기술적 변혁의 시기와 연관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즉각적으로 교환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집을 나서지 않고도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겠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순, 지혜 없는 정보의 과잉은 혼란의 장막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누군가의 출현을 위한 완벽한 온상이 될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뉴스에 둘러싸여 살지만 진실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예언했던 분위기이고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오컬트 세력이 거짓된 선택받은 자들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만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림자는 항상 빛을 흉내내어 지친 눈을 가진 자들을 속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 많은 이들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군중을 끌어들이는 목소리이지만 실제로는 인류를 가두려는 세력과 결탁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예언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일 것입니다. 세상이 가짜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가 거부당하거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스님은 단서를 남겼다. 선택받은 자는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자일 것이다. 진실은 누구도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의 등장은 의견을 분열시키고 격정과 증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는 틀에 갇히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의 징표다. 그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지만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 도전한다. 오늘날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입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으며 긴장과 위협, 그리고 의심스러운 시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점점 더 분열되는 국민들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조작된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진정한 균형을 찾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상한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치 더 큰 무언가를 향한 길을 닦는 듯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메시지가 순환합니다. 느껴지시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우주 교향곡의 서곡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음표가 이미 쓰여졌지만 아직 연주되지 않은 것처럼요. 징조들은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으며 감히 보는 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스님은 단순히 일반적인 징조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계시를 특징 짓는 매우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뉴스에 위장되어 지도자들의 연설에 숨겨져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현상 속에 부호화되어 이미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예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사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곧 듣게 될 내용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섹션에서 우리는 수도사가 남긴 흔적들, 시간 속에서 사라진 듯 했지만 이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단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현재 사건들과
거의 불안한 방식으로 얽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그 원고에 묘사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등장 무대로 언급된 땅,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 긴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걷는 두 나라로 분단된 한국은 인류 분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폐쇄적이고 무장하며 저항적인 강대국이 끊임없는 감시와 비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외부 세력의 압박을 받고 불안정한 동맹에 의존하는 현대 국가가 있습니다. 마치 음과 양처럼 이러한 대조는 그 자체로 예언을 반영합니다. 분열된 땅이지만 더 위대한 무언가의 요람이 될 운명을 지닌 나라입니다. 스님은 선택받은 자가 출현하기 전에 한반도가 지구상의 모든 눈에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한반도에서 어떤 정치적 움직임, 어떤 군사적 시험, 어떤 성명이 발표되든 그것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북한, 남한,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긴장은 단순히 지정학적 차원을 넘어 영적인 차원을 아우릅니다. 예언에 따르면 계시의 무대는 온 인류가 비록 그들이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집중해야 할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원고에는 용은 제 그늘 속에서 발버둥 칠 것이고 그 포효는 바다 건너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용의 이 상징적인 이미지는 현재 변화와 긴장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국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성장해온 중국 경제는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으며 외부 압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용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 그림자는 이미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동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철의 거인들로 묘사되는 먼 곳의 강대국들의 간섭도 언급했습니다. 서방 군사 강대국, 특히 미국과 쉽게 연관되는 이 이미지는 한반도의 운명이 한반도 자체의 운명이 아니라 영향력과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세계 세력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경제적 압력, 제재, 군사적 위협, 취약한 동맹, 그리고 모든 움직임이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체스 게임입니다. 스님은 하늘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별들이 기묘한 조합으로 일렬로 늘어서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천문 현상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일식과 월식, 행성들 사이의 드문 합,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을 가로지르는 듯 다가오는 혜성들. 이러한 현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자연스러운 광경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은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임을 알리는 우주의 북소리와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더욱 강력한 태양 활동, 즉 통신 시스템, 에너지, 심지어 글로벌 인터넷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 폭풍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술적 의존 속에서 세상이 갑자기 어둠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스님이 묘사한 인류가 연결되었지만 동시에 단절되는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언의 또 다른 측면은 사회운동의 부상과 집단적 불만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군중이 거리로 나서 변화를 요구하며 정부와 기존 체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센 파도처럼 치솟을 것이며 어떤 장벽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이상 공허한 약속에 만족하지 않는 인류의 표현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바로 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선택받은 자가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는 평화의 때가 아니라 혼란의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고요함 속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와 계시며 그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순간을 준비하며 조용히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스님이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실이 나타나기 전에 많은 거짓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약속하고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직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진짜처럼 보일 때까지 반복되는 조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의 도래는 계시적이면서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는 남의 환호를 얻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분열을 가져올 메시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명확성을 가져오기 전에 분열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건들을 살펴보세요. 세력 간 긴장, 경제적 불안정, 점점 더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기이한 징후를 보이는 하늘,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등장.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보다 오래전에 쓰여졌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더 큰 각본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이 음모의 눈에 보이는 중심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타래는 지구 전체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중국은 압력을 느끼고 미국은 감시하며 개입합니다. 러시아는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유럽은 불확실성 속에서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예감합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는 과연 마지막 징조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원고에 따르면 그 징조가 나타나면 더 이상 의심할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도래를 알리는 확실한 표징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한국,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적 징조, 정치적 사건들, 그리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개되는 보이지 않는 긴장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언의 마지막 계시, 즉 승려가 결정적인 표식으로 남긴 것, 선택받은 자의 도래를 알리는 틀림없는 징조를 마주할 때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이 소리 없이 열리고 땅이 한순간에 진동할 때 사람들은 시간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받은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와 지상의 차원을 하나의 환상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거의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하늘이 소리 없이 열리는 것은 드문 천문 현상, 아마도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합이나 월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것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신적 격변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두 징조가 모두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앞으로 몇 년 안에 일어날 희귀한 행성 정렬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뿐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답을 찾는 사람들의 상상력까지 자극합니다. 동시에 지진과 화산 폭발은 마치 지구 자체가 불안의 조짐을 보이는 듯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영적 위기에 빠진 분열된 지구입니다. 하늘의 고요함과 지구의 진동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스님은 또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라 환상을 깨는 목소리로 올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군중의 추종자가 아니라 진실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배척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계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가 인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지도자도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인도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틀을 깨기 위해 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숙고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선택받은 자가 오늘 당신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여 그를 거부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될까요?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광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진정한 징조는 하늘이나 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고 잠자는 자들은 그것을 놓칠 것입니다. 한국을 보면 분열된 민족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힘으로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예언이 이 땅을 가리켰습니다. 분열의 한가운데서 진정한 통합의 가능성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용의 그림자를 들이운 중국과 감시하는 미국이 이 음모의 일부이지만 그 계시는 그들에게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긴장과 영적인 에너지가 만나는 지점인 한반도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만약 곧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준비가 되셨나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존의 확신을 버릴 준비가 되셨나요? 결국 그것이 예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택받은 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의 메시지가 가혹하고 불편하며 예상과 다르게 들릴지라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자신의 저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눈을 뜨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변화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지탱할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징조들을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지, 아니면 눈을 뜨고 곧 일어날 일에 대비할지.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이미 변화가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지켜져 온 예언은 지금이 바로 지금이라고 속삭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 메시지가 단순한 고대사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명입니다. 이와 같은 계시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 우리는 하나 되고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